예, 오늘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일지라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이 국가적으로 경쟁을 하는 상황이면 안 좋은 운동도 좋아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저는 컬링이라는 거를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컬링 할 때 영미하면서 이렇게 밀었던 평소에 해보지도 않은 운동이 너무 재밌고 손에 땀을 쥐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대한민국이 승리할 것 같으니까. 그 소속감 때문에 그 스포츠가 재밌어진 겁니다. 경쟁을 하는 상황이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열렬히 응원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하고 축구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투지 넘치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도 안 해요.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소속감이 대한민국에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혹여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나 모종의 이유로 이민을 택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이민 간 나라에서 그 나라와 한국이 스포츠를 하면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민 같지만 심적으로는 그 공동체 의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옆자리에서 토론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그거였어요. 백두산이 우리나라 산이냐 중국의 산이냐 라는 주제였어요. 한 분은 백두산은 우리나라 산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반대쪽에 있는 분은 중국의 산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즉슨 백두산의 일부는 북한에 걸쳐 있고 일부는 중국에 걸쳐 있는데 북한에 걸쳐 있는 건 3분의 1밖에 안 된다. 면적으로 치면 중국이 더 넓다. 그럼 우리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우리는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여기도 우리나라라고 하고 여기도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한쪽은 한국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은 중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를 중국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은 조선족 출신인 분이셨어요. 한국말로 토론하지만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언어만 같으면 한민족이 될 수 있고 소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민족이 되기 위해서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속감을 가지고 사느냐입니다. 이분은 나의 나라를 중국이라 여기는데 언어가 같다 한들 서로가 말하는 우리가 다른 우리니까 그 토론에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종교적 언어가 익숙하다고 해서 그 문화가 나에게 편안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참 성도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최우선으로 두는 가치관, 소속감, 이것이 하늘에 속했을 때, 그 가치관일 때 비로소 나는 인종과 언어를 넘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시민인 것이냐, 어디에 속한 것이냐, 하늘에 속하였다. 이 진리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요, 우리가 함정에 빠지게 돼요. 이 땅의 정치 논리, 진영 논리에 함몰돼서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나라의 가치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야생오리 한 무리가 겨울을 맞이해서 남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땅을 내려다보니 오리 농장이 보이는 거예요. 어제도 점심에 오리를 먹었는데 그 농장에는 큰 연못이 있고 많은 오리들이 그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농장에는 먹을 것이 아주 풍족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생오리가 그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잃고 먹이가 많은 오리 농장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야생오리들이 겨울을 보내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올 때까지 농장의 오리들과 함께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었어요. 야생오리는
자기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하늘로 보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떠나기 위해서 날아오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농장에서 주는 먹이만을 먹느라 몸이 무거워져서 나는 것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계절을 더 농장에 머물다가 다음에 합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야생오리 무리가 남쪽으로 날아갈 때 야생오리는 이제 날개만 약간 퍼덕였을 뿐 계속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 그 야생오리는 완전히 길들여져서 농장오리와 별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오리는 자기 위로 날아가는 야생오리들을 보면서도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저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읊조리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영화로운지,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해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질문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세 가지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그가 태어난 유대인으로서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얻었던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는 삼중국적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시민권 중에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그리고 나의 나라라고 여겼던 곳은 하늘 나라의 시민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셋 중에 그가 유대인의 시민권을 가장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자였다면 그는 유대의 독립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갔었던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가 로마를 대신한 강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통치라고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자였다면 로마가 가져온 평화, 즉 팍스 로마나를 보아라. 로마만큼 행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된 국가가 있느냐? 유대 힘만으로는 이만큼 이룩할 수 있느냐? 봐라.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솔로몬의 성전. 로마가 오고 나서 분봉왕 헤롯이 증축한 그 헤롯 성전보다 전혀 화려하지 못했다. 어디서 많이 본 얘기 같지 않아요? 현대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과 비슷하죠. 민족주의냐 미국을 따라야 되느냐. 옛날이나 오늘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제국들은 유대의 종교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로마는 유대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더 발달된 문화와 기술력을 받아들이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나라를 세워가자 주장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현대 우리나라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당시도요. 교회도 지금 정치적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땅의 논리 속에서 좌우가 갈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된 시민으로 여겨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입장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의 유대인의 신분, 그리고 당시 이방인으로서 결코 쉽사리 얻을 수 없었던 로마의 시민권, 둘 다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당대의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환경을 넘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공간복음서라고 해요.
이 공관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지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기를 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가이사는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해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며 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만약 세금을 내라고 하면 로마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저항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정치적 곤경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들의 음모였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가이사의 영역, 하나님과 가이사의 영역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대답에 바리새인들은 별 대꾸를 못했고 떠났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같은 주제를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가장 직접적인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설정한 정치적 아젠다와 프레임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관심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하고 멀어져야 돼요.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그 정치적 그 프레임과 그 담론 속에서 어떤 게 기독교적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바울은 기독교인이 세상 권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그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그는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며 기독교인들이 법을 준수하고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은 상급자에게 복종하라고 촉구하고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를 살펴볼 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요,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고 전복하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당시 성도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 겁니다. 그런데도 로마의 황제는 이것을 오해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정치범으로 몰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외부에 임하지 않습니다. 안에 임합니다. 로마 안에 있던, 바벨론에 있던,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북한에 있던 어디서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즉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동에서 서가 번쩍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다. 어느 순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시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나라를 보려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지개 옆 구름 뒤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요, 임한 사람과 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죠.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이 밭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밑에 있었다고. 똑같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누가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일해야 되고요. 예수 믿어도 밥 먹고 살아야 되고요. 예수 믿어도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과 안 누리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로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집니다. 이 믿음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영역이지만 결코 아무에게나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노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설교가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무작정 성경을 읽어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스님은 기독교를 알기 위해 성경을 수십 독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정보는 알았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는 못했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가 주님이다, 이걸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떤 이에게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역이기도 하고 아예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종교적 활동과는 별개로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이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어떤 이는 예수가 주인이 아니세요. 겉으로 볼 땐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내려드리는 것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힘으로는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조명, 이거를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이거 조명할 때 조명. 어두울 때 이제 어두운 방에 불 하나 없는데 자고 있는데 옆에 쥐가 있어요. 소리 안 내고 조용히 자고 있어요. 그러면 몰라요. 근데 불을 탁 켜면 내 옆에 쥐가 있는 걸 바라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죠.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권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그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천국 시민에게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들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마음 평안한 것과 세상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때 오는 평안함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근본적으로 달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무렵 군대에서는 그냥 다 담배를 핍니다. 전 빼고요. 구참이나 후임이나 일하다가 담배 한 달씩 피더라고요. 제가 선임에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후임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담배 왜 피냐? 그러면 편안하려고 핀대요. 고된 작업을 하고 힘들 때, 선임들한테 혼나고 난 뒤 힘들 때 이거 하나 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고된 군대 생활의 낙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딱 피고 10분 후면 다시 고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이 편안은 뭐냐면요, 고통 가운데 평안이에요. 이런 성격의 평안은요, 중독적인 성향을 띱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술 먹게 되고, 고통스러워서 도박을 하고, 고통스러워서 마약을 하고, 그러니까 거짓된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우리 기본 정서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여전히 물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주는 희락은요,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자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부어지는 그런 기본 정서의 변화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내적 증거가 있어요. 이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천국 시민권 가진 증거 뭐라고요? 주권의 바뀜, 그리고 평강과 희락과 의가 내 내면에 있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내적 증거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자신밖에 모르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24시간을 같이 지난다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내가 지금 하늘에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땅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요, 이거는 남이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다 등을 갖고 있지만 열처녀에 비유해서 다 등을 갖고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뭐가 기름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들도 다 처음엔 기름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밤을 비출 수 있었어요. 근데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에는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성령님께 그리고 예배와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복음 앞에 늘 서서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천국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천국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니까 안 찾아지는 겁니다. 내부에서 찾으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평강의 성격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불안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내면의 하나님의 나라를 점검해 봅니다. 대부분 어려움은 우리의 시민권을 이 땅에서 찾으려 할 때, 나의 주권을 찾아올 때 찾아오더라고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럴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넘겨드리며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루어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깁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수건으로 가려져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모든 영역들이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근원적인 갈망이 해결됩니다. 생수가 솟아나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서 우리의 가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잠깐 가려질 때 우리의 시민권과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